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때이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힘이 되시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충만하심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 아울러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조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조소에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내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열려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을 그 피하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개인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망하고 믿음으로 씹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기쁘게 흥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아버지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셔서 이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 여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교를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게 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창세기 6장에 죄악으로 가난한 세대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늘 악할 뿐이었던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 노아가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 비결이 여호와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역한 세대, 악한 세대,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원리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희성결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70년쯤에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질문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밤에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병세가 아주 심한 노인. 두 번째, 전에 내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던 의사. 세 번째,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세가 심한 노인, 어쩌면 내가 이 노인을 태우지 않으면 이 노인은 잠시 후에 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숨을 구해준 의사, 내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같은 여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1번은 그 나이가 많은 병세가 심한 노인이거든요. 누구를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급할까요? 그 면접 시험에 채용된 사람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차 키를 생명의 은인 의사에게 주면서 노인을 태우고 가라고 하고 나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과 버스를 기다린다. 이것이 그 면접 시험에 채용된 사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으시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못하냐면 내가 차에서 내린다는 생각을 사실 못해요. 그리고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태우고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은 이미 익숙하고 습관화된 사고에 의해서 결정하는 고정된 틀에 박혀져 있는 생각과 의식,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한번 박혀버리게 되면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바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데리고 오메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세페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형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느냐? 어떤 대상을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인격체에게로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본문의 어린아이들을 아마 대부분 엄마들이나 관계자들이겠죠. 부모님이나 엄마들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 단어가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존경하는 사람이나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지금 가로막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선생으로 불렸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도록 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꾸짖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꾸짖고 있는데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이 꾸짖음의 대상은 어린아이들이었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는 일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도 한몫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는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잘 여겨지지 않을 만큼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하면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수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특별히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들한테 다른 방에 있거나 아니면 나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용돈도 잘 안 주시면서 그럴 때는 꼭 용돈을 주면서 나가 있으라고 그러세요. 왜요? 중요한 어른들의 대화에 너희들은 끼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이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교세를 이야기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교세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을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헌금도 안 하는 애들 잘해줘야 뭐하냐고.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 계속 어린 아이들만 있죠. 하면 하인이가 지금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저 아이들이 계속 그 모습만 있겠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계속 그 어린 아이들만 있겠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가정을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 것, 이것은 부모님들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신 겁니다. 첫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은 이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줄 모르고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 가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려서 가니까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라고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은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존재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제가 부임해서 갔을 때가 12월이었는데 그때 한쪽 벽에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소년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청소년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회 모토가 그거예요. 청소년도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교파 연합수련회를 위한 현수막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2월달 말쯤 되면 또 어떤 현수막이 붙느냐, 어린이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모토예요. 그 귀한 일을 그 교회가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청소년, 초등학생, 유치부 어린이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자랍니까? 성령 받은 아이들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아이들로 아이들이 자라게 돼요. 저희가 어제부터 다시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안 되겠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바로 아이들을 깨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제요, 아이들 가운데 하나애가 울어요. 더 자고 싶어서. 7시에 깨웠는데 평상시 8시 넘어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7시에 일어나니까 힘든 거죠. 오늘도 일어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깨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도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면서 본문에서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요, 분을 내어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불쾌한 감정이, 그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고정관념에 빠져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본절에 남아있는 어린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 자라면 어린아이든지 장성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요. 또한 어린아이들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따라가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배제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부모세대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세워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 사랑하는 후손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떤 아이들로 성장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또 그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 하나님께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이 고백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너무 없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그 믿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저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현재에 있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받들지 않는 자를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받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받들지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은 대부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제가 전사님의 말씀을 하나 주었는데 새 번역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리저리 재보거나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받들지에 사용된 헬라어는 데코마이입니다. 이 말은 받아들이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태를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간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동태의 의미도 있고 능동태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스스로 취할 때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남이 주는 것을 취할 때는 수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동사는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디포넌트 동사가 무슨 말이냐? 그 내부에 갖고 있는 사연은 중간태와 수동태이지만 그 의미는 능동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를 버리고 능동적인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지만 그 받는 자의 자세가 스스로 취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는 수동적으로 받게 되지만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마지못해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 디포넌트 동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취하고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하신 이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적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도전이 그분들에게 필요해요. 물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에게 너무 강하게 막 늘어지는 건 결코 지혜로운 권면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지혜롭게 적당하게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해서 함께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한 주가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아마도 기도를 제일 조금 했던 한 주였던 것 같다고, 참 부끄럽게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노출시켜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지 못했을까? 지난주에 제가 고향에 일이 있어서 고향에 다녀왔는데, 물론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됐고 또 왕복으로 운전을 해야 됐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 와서 집에 와서도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 10시면 눕는 것을 목표로 제가 10시 이전에 눕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아이패드 딱 껐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그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누웠는데요, 12시 20분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0시 조금 넘어서 누웠는데 10시 안 돼서 누웠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책 조금 보다가 정리하고 누운 시간이 10시 한 10분 됐나요? 12시 20분까지 한번 살짝 잠이 들고 또 한번 반대편으로 살짝 잠이 들고, 그러고 나서 잠이 안 오고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12시 20분이더라고요. 어제 하루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아침 먹기 전에 운동하고 아침 먹고 설교 준비하고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이제 쉬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잠을 잤거든요. 어제 잠이 잘 오더라고요. 새벽에 다른 날보다 더 제가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을 절제하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요, 이 시스템을, 이 스케줄을,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에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서.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는 저에게, 또한 저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연희성결 교회 위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 누구나 떠밀려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특별히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주어지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뭐하기만 하는데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로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따지거나 재보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재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포된 말씀이라면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은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했어요. 물론 여기에 축복도 들어가 있겠고 안수도 들어가 있겠지만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먼저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머리에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쏟아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축복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로 기록된 헬라어가 카툴루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뭐에 대하여 라고 하는 뜻이 있는 카타와 칭찬하다, 축복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율로게오가 합쳐진 말로 카툴루게오, 누구에게 복을 빌다, 누구에게 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연희교회에 오셔서 우리 연희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선언, 놀라운 축복의 안수를 해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눈에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부족한 존재, 어떤 경우에는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어요. 그 아이 하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는 건요,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의 책임이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눈물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신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당시에 문화적인 관행도 있었지만 그들을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을 대했고 또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기를 원했고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아버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버지 기도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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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와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찮은 존재요 하찮은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아버지 모세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눈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를 숨기려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살리려고 했고 결국 모세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자라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시키는 기도국의 몸으로 아버지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귀한 후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고 어떤 인물들로 세워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지 저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후손 세대들을 아버지 믿음 안에 세우고 말씀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때로 우리는
낙심합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죄악의 가장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아버지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그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아버지 때로 낙심하게 되고 때로 절망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늘 기도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에도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다가 역시 한 주간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기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요 100%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곳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깨어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에 아버지 깨어있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아버지 기도의 불,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소수의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있는 것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장소보다 그 어느 지역보다 그 어느 단체보다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잘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지역사회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힘써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하나님 지나치게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축시키고 예배를 위축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계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언론들 잘못된 소식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 깨어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강단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만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강화된 아버지 그 방역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버지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선교를 교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모든 어둠의 모세에 그 아버지 역사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육교 중보기로 사역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의 아버지 힘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아이 한 사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전히 심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며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희성결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살아나고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마음을 모아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한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6기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4분, 저까지 포함해서 4분 신청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신청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